거룩하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4, 5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정말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일 수 있게 하는 또 하나님, 부모님, 사랑하는 윤희와 이 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46살에 신인상을 받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세상을 듣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영광 돌려드리고 싶고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힐링 캠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이 TV를 보고 있어 우리 이상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끝으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제가 살면서 개파를 치든 예배를 잘 드리든 한결같이 돌봐주신 예수님께 이 상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너무 부끄럽고요.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한 분들에게 꼭 인사를 전해야 된다 그래서 말하겠습니다. 일단 하나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랑하는 부모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이 상이 제 잘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막상 진짜 나오니까 떨리네요. 하나도 안 떨린다고 했는데 감독님한테 우선 이렇게 귀한 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영광 돌리겠습니다. 진짜 저희 엄마는 9시에 주무시고 내일 새벽 기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주무실 텐데 김경자 여사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 너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아하는 일 기쁘고 감사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일단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의상을 두 번째 받는 것 같은데요. 먼저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는 가족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먼저 모든 영광은 아버지께 바칩니다. 늘 부족하지만 중심을 잘 잡아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끝까지 정말 저를 포기하지 않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좋은 상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까지가 뭔가요? 하나님이요. 네. 저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축구 선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드립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먼저 이 상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제일 감사한 분이 하나님 아버지여서 일단 가장 먼저 영광을 모두 돌리고 싶고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가족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먼저 우선 매번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고 밖으로 표현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기 지금 일단 이 모든 영광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그래서 참 예, 한번 박수 한번 하시죠. 사실 그 자리에서 연예인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참 화려하지만 또 그렇게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 여러 가지 제약들이 참 많거든요. 그냥 단순히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자리에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그런 고백입니다. 참 귀한 고백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이렇게 영광을 받으셨을까 생각하면 저도 이 영상을 쭉 준비하면서 너무 참 기쁘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참,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하면 초신자 때하고 성숙한 신자하고 좀 대답이 좀 다릅니다. 초신자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초신자 때는 그냥 복 받으려고, 그죠? 아픈 거, 또 애들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시댁, 우리 최 집사님 같은 시댁 문제라든지 막 이런 게 막 얽혀서 있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 하여튼 그런 뭐 가정사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이렇게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천국 가려고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다 이제 믿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숙하면서 믿음이 10년, 20년 이렇게 커가면서도 여전히 뭐예요? 내가 복 받으려고 하고 어쨌든 뭐 이 세상 어떻게 살다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내 목적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은 어느 수준의 대답이에요? 초신자 수준의 대답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를 구원하신. 그렇죠.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하면, 그렇죠. 물론 뭐 위의 답이 뭐 틀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자, 아까 전에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판으로 살아도 나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그죠? 그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을 예수 믿는 이유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보고, 야, 당신이 믿는 예수 같으면 내가 교회 한번 가고 싶다고. 이런 얘기 다 들으시죠? 아니십니까? 다 들으시죠? 저도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카톡을 주고받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참 착하시다고. 그분은 그쵸, 아직 우리 교회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순박하고 어리석다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리숙하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래도 사람 볼 때 원래 좀 선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 그런 인정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하면 어쨌든 내 삶과 그렇죠? 내 말과 내 행동 이것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기 위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실 줄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자 뭐라고요? 빨간색 다시 한번 시작. 그 이름을 거룩하게
그래서 자,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자, 지난주와 지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 신이나 내 기도 들으시오. 그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피조물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 그분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 그 기도가 먼저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그렇죠?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들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 겁니까? 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명패가 있습니다. 홍길동 명패가 있는데, 이름은 그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말라. 또 우리 가문에 이름에 누를 끼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박 집사님, 박승환 집사님. 근데 박승환이지. 뭡니까? 그게 뭐예요? 박 집사님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충 이렇게 하는 그것은 뭐예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박 집사님? 그렇죠? 뭐든지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단순히 이름 삭자 그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름은 그냥 단순한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은 그 모든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을 받으시라고,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얘기할 때 뭐라고 하죠? 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성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부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거룩하게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존재 자체가 피조물하고는 구별된, 그렇죠? 그런 존재. 그분의 존재 양식이 거룩함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거룩합니까? 아니요,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로 인해서 어때요? 오염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분하는, 그렇죠? 구별됨, 그것이 바로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세상을 거룩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은 거룩해요. 왜? 근데 지금은 왜 그러냐고. 지금 이 세상은 뭡니까?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온 피조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저주와 그 심판 가운데 지금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아주 거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된 세상, 천국은 어떨까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고약한 놈들 신천지 때문에 참 이 말 쓰기가 그런데,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처럼 거룩이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자, 그런 그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된 인생을 십자가로 거룩하게 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죄된 인생, 그죠? 타락하고 하나님과 반역해서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원히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살아도 정말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전 존재를 어때요? 파멸과 저주와 타락으로부터
이끌어내셨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렇죠? 사단의 자녀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것을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님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으로, 그렇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는데, 거룩하게, 그렇죠? 거듭나게 도우시고 함께 하신 그런 은혜가 누구의 역사예요? 거룩하신 성령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잘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삼일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또 이렇게 베드로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우리를 부르신 이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거룩하신 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도 모든 행실에 어떤 자가 돼요? 거룩한 자, 구별한 자가 돼서 되라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명한 종교개혁가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처음에 누구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시작됐죠? 그렇죠. 루터를 통해서, 역시 유럽을 갔다 오신 분이 다르네요.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촉발되었지만, 그러나 그 종교개혁의 어떤 교리들을 아주 튼튼하게 완성한 분이 바로 존 칼빈입니다. 존 칼뱅이라고도 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영광을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러니까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다라고 하는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시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마땅히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거룩히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가 영광을 돌리든 그렇지 않든, 그렇죠? 존재 자체로 이미 뭐예요? 완전한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사실 뭐야? 우리가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해지시고 영광을 받으시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존재 자체가 완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뭐,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 자체가 누구를 드러내는 거울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은 보니까 예수 믿는 집사들 이렇게 많이 보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좀 다른데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겁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참 우리의 믿음을 잘 정리한 이게 요리라고 하니까 우리가 먹는 그 요리 프로그램, 그런 요리가 아니고 믿음의 어떤 여기 그죠? 쇼터 카테키즘이라고 이렇게 했죠. 이것은 어떤 교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작은 교리,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처음 일문일답을 시작할 때
일문일답을 시작할 때 여러분 시시한 것이 처음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이 처음에 나오겠습니까? 중요한 것이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람의 주된 목적은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그렇죠. 인생이 왜 살아갑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그냥 돈 많이 벌고 그냥 뭐 건강하게 행복하게 멋지게 한번 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나를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주된 본분이요. 주된 목적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요.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사단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죠? 지금도 아까 전에 잠깐 예배 전에 우리 김종현, 김종미 집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지금 선악과는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있었던 그 과거의 오랜 옛날에 우리 시조가 있었던 그런 오래된 옛날 마치 신화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선악과의 본질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도 필요 없고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 없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보겠다. 그것이 바로 죄 중에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자,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옥을 보내십니까? 왜 그래요? 살인죄 지었기 때문에, 간음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 보내는 겁니까? 거짓말 많이 했기 때문에 지옥 보내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이유가 뭐예요? 네가 스스로 하나님 피조물인데 그 존재를 망각하고 네가 스스로 네 인생의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그게 뭐야? 지금도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보겠다는, 지금 선악과를 따먹는 거라는 거야. 지금 세상은 뭡니까? 돈이면 되고, 건강이 최고고, 권력, 성공, 그죠? 명예, 그것을 향해서 지금도 뭐 눈이 빨개가지고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안중에 없다는 거예요. 돈을 주면요, 모든 가치, 뭐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 참 잘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사단을 끊임없이 높인다는 거예요. 왜? 사단이 돈을 주거든요. 건강을 주고요. 성공을 주고 명예를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그렇게 달려간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여러분 뭡니까? 마치 프리즘, 여러분 옛날 그 과학 시간 생각나시죠? 성도는요 어떤 사람입니까? 프리즘이 마치 저 7가지 무지개 색깔을 펼쳐 보이는 것처럼 성도는요 마치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어떻게 드러냅니까? 예배와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주일이면 좀 바쁘지만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나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예배 안 나가면 괜히 혼날 것 같고 괜히 찝찝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고 있을 뿐이다. 내가 돌아갈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뭐야? 이 세상에 올인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뭡니까? 아, 우리 여기 잠깐 있는 거구나. 우리는 여기 나그네 있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는 이 세상에 국한된 사람이라 영원한 삶을 내다보는 그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여러분 중요합니까? 그냥 빼먹어도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 예배는요, 그냥 일주일 드리고 와서 그냥 하루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앞으로 6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들,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그 가치를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세우고, 그래서 그렇죠. 거룩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내 힘으로 여러분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다시금 그거 붙잡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안 되면 주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의 힘이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살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에 나와 엎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삶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이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참된 성도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몇 년 전에 우리가 지역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초등학생들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하는데요. 정리를 그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이거 이제 주일인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예배 대형으로 이렇게 이제 옮겨야 되니까 이렇게 딱 세팅을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여기서 예배 드려. 우리 여기가 교회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기 밖에 서서 이렇게 보더니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참 좋은 교회다. 참 좋은 교회네요. 애기가 초등학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뭡니까? 제가 안에서 주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뭐예요? 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로구나. 그렇죠? 아무도 보는 사람 없고, 그죠? 우리가 여기서 뭐 프로그램을 뭐 하는지 뭐 세상 사람들 알 게 뭡니까? 그런데 뭐예요? 꾸준히 묵묵하게 이렇게 섬길 때 그 초등학교 아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뭐예요? 정말 잘한다. 정말 교회의 그 역할을 참 잘한다. 그래서 보면 그 코로나 이후의 목회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요. 이제 교회가 덩그러니 그 공간만 가지고 있어서는 더 이상 뭐예요? 사람들에게 환영과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과 더불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지역을 섬기고 지역과 더불어 함께 할 때 그 교회는 뭐예요? 비로소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 크고 작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건 비난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뭐 요즘 최근에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 어떤 큰 교회, 우리 교단에서 아주 큰 교회예요. 큰 교회, 거기는 뭐 수백 명 나오는 교회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가슴을 치면서 하는 얘기가 장로님들한테 우리 공간을, 우리 뭐 교육관도 있고 건물도 크니까 이거 처음 교회 시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이 공간 좀 본당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안 되니까 교육관 뭐 그때 비어 있으니까 빌려주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장로님들이요. 빌려주면 안 된다고. 그거 빌려가면 안타깝죠. 참 그 공간이 무엇을 위해서 있습니까? 왜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그렇죠. 지역을 섬기기 위한 공간이 자기네 교회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크니까 뭐 어디 폼내려고 거기 있는 겁니까? 참 안타깝죠. 그런 측면에서 참 우리가 작은 공간이지만 여기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좀 신중년 또 시니어 분들이 오셔서요. 여기서 일하시면서 그분 처음 이렇게 봉사하는 그 삶도 사시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본인의 용돈 한 70만 원씩 받아가신다는 거예요. 일하시면서. 얼마나 노년에 70만 원 작은 돈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미수 교회가 하나님 아니라서 여기 70만 원. 네, 맞아요. 70만 원씩 받습니다. 여기 이렇게 근무하시려고 경쟁률이 100대 1 막 그렇습니다.
300대 1. 300대 1입니다. 정정합니다. 300대 1이에요. 300대 1. 그러니까 참 작은 공간이지만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미소 교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그런 자부심, 이거 교만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참 6년 동안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이, 근데 작지만 어때요? 하나님께 어쨌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한 걸음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모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또 수고 때문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 이 좋은 교회는 단순히 그러니까 더미소 교회 우리 김병곤 목사가 그래도 담임 목사니까 위대하다,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궁극적으로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의 삶은 누구의 광고판이에요? 하나님의 광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내시면서 교회 가자고 너무 이렇게 막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물론 전도는 해야 되지만 어때요? 섬기시고, 그죠? 계속적으로 베푸시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아무개 집사님, 참 집사님을 보니까 좀 다르네.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그렇게 될 때 뭐예요? 와라 마라 할 거 없이 뭡니까? 그게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는 것. 그렇게 될 때 누가 영광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착한 행실을 보고 저분이 믿는 하나님 분인가? 그 하나님 참 선하시고 참 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그렇죠?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